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으니 응답이 없는 거죠.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악한 자들도 자식이 원하면 들어주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몇 번 구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인 거죠. 이런 태도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이처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할 때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와서 간절히 청하니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계치급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구했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은 거죠.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집 천장에 구멍을 내는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길을 쓰고 나아갔죠. 그래서 병이 나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청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엎드려 옷을 찢으며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젊어서 복권에 당첨된 부부들 대부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화목하던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런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있으니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구한 대로 다 응답이 되었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을 것이고 아마 교회도 다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더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욕심이 많고 아직도 옛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 욕심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욕심이 가득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것을 왜 간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탐심, 욕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그렇다면 욕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남들보다 더 복받고 더 잘 살기 위해서이죠. 욕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더 복받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결국 욕심과 우상 숭배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인 거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은 영적인 간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들에게 가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또 설명합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과 바꿀 만한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탕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죠. 이게 교만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내게 족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들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 속한 세상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도저히 접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자꾸만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안에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고보는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결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